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오늘 1장 에베소 1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310년 신약성경 (310년) 우리 성은 우리 복순 집사님 우리 성은 감사합니다. 네? 찾았어요? 또 계속 찾아야 되니까. 네. 그 옆에 있는 분도 김옥자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찾아주시니까. 자,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준비하는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소통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감사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그 동네를 사랑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대로 보증하여 인치시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걸 적용시켜서 성령 하나님이 보증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을 다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6절 하반절, 12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목적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분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도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서로 간 기도해 주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간 다른 건 잘 못해줘도 서로 그들의 그 가정의 그 심령의 사정을 알고 늘 기도해 주는 것.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장로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호주 분들은 가정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선장은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식구들, 가정 식구들, 구역 식구들 책임을 지고 잘 인도하고 또 양을 치고 먹이고 그것도 다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죠? 기도를 부탁했어요. 6장 한번 볼까요? 6장 19절 20절 바울 자신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고 바울은 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6장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스사슬에 내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를 당연히 할 말을 아무리 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당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시간 나는 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서 그 혜택이 여러분에게도 가는 겁니다. 이게 다 관계성의 관계, 목회자와 양떼들의 관계, 서로 간 기도로 돕는, 이 기도로 돕는 게 제일 잘 돕는 것입니다. 서로 간 꺼리낌이 없이 기도로 주고받는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게 됩니다. 왜 이게 관계성이 중요합니까? 스가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7 금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때 직접 임하지 않고 7 관,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관. 저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가 지금 타고 떼고 있습니다. 이 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뜨뜻하려면 관이 막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관이 막히면 아무리 저기서 보일러를 하루 종일 떼도 막히니까 여기는 뜨뜻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관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 주의 종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 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또 영의 양식을 알게 해주고 또 얻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막힘없는 좋은 관계가 항상 지속되어야만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가 됩니다. 뭐 때문에 섭섭하다든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먹서먹한 거 있으면 오늘 다 털고 가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는 제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오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인데 고칠 건 고치고 잘못된 건 시인하고 오해 없이. 그래서 좋은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종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은 양떼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주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분이 참 힘든데, 내가 왔을 때도 힘든데, 어려운 지금 시련을 당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꼿꼿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더욱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주의 종과 교회 식구들,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까 우리가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지금 훼손되고 파괴시키려는 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혼란하고 또 어려운 전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이걸 통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저 북한처럼 저 중국 사회주의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모든 게 다 들리고 알아지는 거예요. 좋은 소문도 들리고 나쁜 소문은 더 잘 빨리 들리고.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또 그들의 사랑의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되겠고, 또한 그분에 대한 사랑, 또 모든 성도들의 사랑.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아래로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613가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그것을 하나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사랑이 좀 있죠? 여러분, 사랑이 좀 있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도 들여서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또 주일날도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려면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세 가지 믿음을 배웠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특별히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교회는 좋은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저 아파트나 저 빌라나 그런 쪽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간판도 새로 했잖아요. 아주
좋게 그냥 했잖아요. 간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간판. 그래서 간판 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판 보고 몰랐는데 저기가 교회구나. 간판 보고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어제 간판 처음 게시하고 저녁에 보니까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아파트에서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십자가를 일부러 넣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 없는 역사가 많이 십자가 일부러 넣어서 넣습니다. 소문이 나야 돼. 소문.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초월제일교회 참 사랑이 많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늘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기 목사님 새로 왔는데 참 겸손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많고. 하여튼 지금은 좀 춥지만 이제 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에 전개하죠. 지금은 이제 대신방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또 이제 교육자 수련회 2월 달은 바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설이고 설 지나면 본격적으로 대신방 해야 되고 하여튼 기도를 우리가 하고 소문이 나시도록 그래서 우리 있는 그 위치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자 오늘 성도들의 신앙 증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 주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 여기 영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 바울은 여기 3장에도 기도해 주었듯이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모범 답안지를 보여주는 모범 답안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은 답안지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과 여호수아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 영향력이 모세의 기도의 영향력이 전쟁터에 나가 싸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표현상 중보 합력기도라고 해서 성경에 합력기도가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라 합심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주면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뭐 용돈 많이 안 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계속 시험 든 영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시련 중에 있는 영혼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영혼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요. 자, 여기 오늘 한 가지가 됐는지 두 가지가 됐는지 오늘 네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먼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은 너무나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를 바로 알아야 참된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알려면 설명서가 있겠죠? 설명서를 쭉 보고 알아야 되고 모르면 또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자가 성경 안 읽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알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알아도 된다는 겁니다. 뜨끔하는 분들 좀 계실 겁니다. 뜨끔. 왜 내가 성경을 안 읽었을까? 쓰는 분도 계시. 너무 귀한 거예요. 쓰는 분. 필사하는 분도 계시. 쓰든 읽든 또 듣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어디 가면 성경을 배울 수 있죠? 네.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약 80% 이상은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도 거의 약 40분, 35분 거의 말씀 선포입니다. 왜?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도전받고 다시 일어나고 바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알려면 그냥 알 수 없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영적 지혜죠.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영적 지혜인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이 비밀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니까 알아야. 모르면 신앙생활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알고 아는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계시. 감추었던 비밀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신앙 행위인데 우리가 지혜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 이것을 깨달아 점점 알아나갈 수 있도록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부자여한 몸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마지막 떠날 때 어떻게 부탁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우리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너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한 하늘의 기억을 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네가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했어요. 말씀 버리는 건 하나님 버린 거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은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배워서 알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자기에게 손해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고 복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아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어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무지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상을 잘못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아주 정치적으로 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분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회적 소외계층, 당시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핍박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 죄값을 지금도 받는 거 아닙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도 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르된 진리의 지식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 더 잘 섬기는 것이 하늘의 상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아는 것을 순종하고 순종한 것을 결국 주님을 본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해서 부족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10가지 예수님의 성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홀라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몰랐을 때는 교회 핍박하고 성도 억압하고 고통을 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명받고 자기를 발견하니까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진정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합니까? 자기가 무슨 최고입니까? 자기가 무슨 다 잘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이 발견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명도 발견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악한 시대에 주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 후에는 허물 많고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대의 나라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바벨론이 우리를 고통 주고 종살이하게 하고 고통을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박국 2장 4절에 그 성경에 4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에 4번 나옵니다. 총 4번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의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더 힘들어하고 믿음 지키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진정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면 그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불합리한 것을 믿습니다. 불합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만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다 맞는가? 안 맞습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악한 자를 왜 심판하지 않고 의인을 더 고통 줍니까? 불합리합니다. 저런 분은 좀 살려주셔서 좀 병도 고쳐주고 더 장수해서 믿는 일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뭐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진정한 믿음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안 맞는 것도 같기도 하죠. 그런데 지내다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이 정확하고 최우선이고 최고 잘된 겁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고통스럽지 하게 말고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받은 후에 그가 13년간 애굽의 적으로 팔림당하고 형들에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수사 감옥 가고 감옥 안에서 또 2년간 그 꿈 해석해준 관원장들이 다 잊어버려서 결국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실패와 낙심과 억울함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 꿈의 계시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그럼 안 그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믿음에만 견고히 서 있으면 지금 당장은 실패되고 고통당하고 틀어지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읽고 우리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좀 외우기도 하는데 오늘 같이 잘 말씀 상고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신약 250면
같이 기도하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동원하는 거예요. 실패도 동원하고 낙심도 동원하고 또 환난도 동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되게 하는, 반드시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과 교회적으로도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깨우치는 사람이 있게 하여야 깨우치는 거예요. 금방 교회를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서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믿으면 두려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믿음의 견고히 서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내일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사오니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 기도에 좋은 관계가 되어서 서로 한심 기도를 통해서 더욱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마다, 가정들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육신의 어려움, 상처 또 아픔마다 하나님이 다 찾아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무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눈을 떠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견고히 세워주셔서 세계 선교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